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 번 더요. 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좋습니다. 자, 2021년 2월 25일 전도사님은 이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차였어요. 네, 또요. 군대 또요.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아니고 여러 온갖 축축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니고 어떤 날이었냐? 바로 전도사님의 아니요. 알려줄게요. 전도사님의 군대 저녁 날이었어요. 군대 저녁 날. 약 2년간의 그 군 생활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자유를 꿈꾸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의 기쁨을 전도사님은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전도사님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절대로 잊지 못할 어떤 날이나 추억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기다림, 무려 몇 년일까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무려 70년의 기다림 끝에 얻게 된 자유와 기쁨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70년 만에 그들이 얻게 된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노트도 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해 주시고 바로바로 한번 적어봐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딜까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하게 되나요? 어디요? 맞아요. 북이스라엘이죠. 어느 나라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까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요. 이어서 그 밑에 있던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당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뭐로 끌려가게 됐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울하고 또 암담했던 그런 시기가 있다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위대했던,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요. 예배가 끊어집니다. 백성들이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서 1000km가 넘는 그 먼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겠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시대가 영원했을까요? 아니요. 그 세상 어떤 것도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새롭게 떠오르게 됐을까요? 잘 알고 있네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페르시아의 어떤 왕?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그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배경 설명도 하나 없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 말씀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가 일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레스가 신하를 보내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가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게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신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확해요. 정확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땡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회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빈손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재물들, 또 약탈했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 왕이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맞아요. 기쁘고 기분 좋고 아주 꿈만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에요. 예루살렘을 아예 가본 적도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세대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많았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그저 어르신들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세대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 70년간 예루살렘과 1000km, 수천 킬로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로 꿈만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들려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꿈꾸는 것만 같았다.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똑같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테지만 포로기한 1세대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묵하면서 이 에스라 말씀을요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느끼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동이 점점 갈수록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화려함을 알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땅을 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울까요? 맞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거든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거든요. 훨씬 작고 소박해서
하나도 안 멋지거든요. 반짝반짝 안 빛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추운 겨울의 시기가 지나고 봄이 찾아왔는데 이게 뭐지? 봄이 온 게 맞나? 이게 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꾸역꾸역 성전을 짓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주변에 방해를 받아서 이 공사가 한참이나 미뤄지게 돼요. 중단돼요. 그래서 낙심됩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성전을 완성하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기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봄이 찾아왔는데 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거룩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끝나고 이어서 바로 느헤미야 말씀 또 묵상할 텐데요.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이 있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살지를 않아요. 성전이 없었던 때와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정도가 돼버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진짜 봄은 언제 올까요? 나중에 다시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찾아올까요? 그때가 되면은 다시 찬란한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을, 그 화려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시기로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그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역사의 주류가 아닌 거예요. 강대국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아웃사이더, 바깥으로 밀려나고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쭉쭉쭉 이어서 말라기 다음에 이제 신약 시작되는데, 신약은 어떻게 되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신약의 배경은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무참히 짓밟힌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 배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은 올까요? 여러분, 이 제목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광복을 소원하면서 지어진 이 해방시의 제목을 따온 건데요. 과연 진짜 봄은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다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봄을 회복하게 하신다는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봄은 진짜로 언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꿈꾸는, 기다리는 그러한 봄들이 있어요. 그 봄을 꿈꾸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힘과 위로, 확신을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복되는 그들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대체 우리가 꿈꾸는 봄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봄은 대체 무엇인가요? 어떤 봄을 여러분은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것처럼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예전처럼 큰 강대국이 돼서 주변에 힘과 위세를 떨치는 것, 내 삶에, 나의 성전에 금과 은을 덧바르고 우리의 성전에도 금과 은들을 삶 가운데 칠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건 봄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꿈, 그런 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강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보이는 것에.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건물을 보고, 자동차를 봐요. 그 사람의 대학을 보고, 직업을 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이 지점에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다시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은 솔로몬 성전, 금과 은으로 덧붙여진, 황금으로 쌓여있는 그런 겉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순종의 고백, 무너졌던 이 예배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전혀 생각하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우리가 구하고 꿈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려하고 그 높고 그 위대해 보였던 솔로몬 성전,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다 허물어집니다. 불타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 우리가 다시금 소망하고 회복해야 하는 건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바로 진짜 봄은 약속의 상징, 그 하나님 언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솔로몬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초막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처한 겨울을 극복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진짜 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따뜻함, 말씀의 온기, 하나님의 임재의 온기가 우리를 그 추운 겨울, 그 시리고 그 아픈 겨울을 견뎌내게 하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렇게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구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 겉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꿈꾸며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인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올해 배달의 항도사 쭉 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뭐냐면 전도사님이 보통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의 꿈이 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이렇게 친구들이 대답해요. 전도사님,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요.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가 될래요. 큰 건물 가질래요. 돈 많은 부자가 돼서 그냥 편하게 이 땅 살고 싶어요. 여러분, 꿈이 없어요. 꿈이 있기는 한데 이건 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른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해 꿈꾸고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요, 절대 화려한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추구하고 금과 은으로, 황금으로 덧붙여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업을 추구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봄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회복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그 봄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든지 너덜너덜한 보잘것없는 초막이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할 진짜 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성전인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공사하는, 다시 쌓아나가기를 원하세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함으로 나라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나가고 쌓아나가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꽃들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소망하며 꿈꾸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이 꽃들도 고백하면서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꽃들도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짜 기쁨, 진짜 웃음이 넘쳐나기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고백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고백이, 진정한 갈망이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